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믿음은 몇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여기 답이 있죠. 먼저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동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도 커져만 갑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네, 주님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에 필요합니다. 1643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동네에서 최고의 신학자들, 당대 내노라 하는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한 가지, 바른 신학, 교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무려 5년 7개월 하고도 22일간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이것은 회의 그 이상이었죠. 기도팀이 따로 있었고요. 그 회의장에 입장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른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만든 결과물이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196개의 대요리 문답과 107개의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하여 성경의 기초를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 두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기 몸담고 있는 이 지어져 가는 교회도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107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요, 예전에 어릴 때에 이 말씀,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맞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죠. 누군가는 심지어 그 목적을 찾다가 못 찾아서 스스로의 생애를 마감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은요, 각자 저마다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른 목적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지배하였던 생각은 바로 행복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행복. 지난 한 달간의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극복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동시에 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깊이 창념하였고 제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동시에 경건의 삶도 회복이 되었죠. 근데 이상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자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제 삶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인생의 페달을 밟아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내 마음의 경건이 중심이 흐트러진 것도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참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기쁘지 않구나. 저는 과거에 기뻤던 순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일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이따가 셀모임 할 때 질문할 거니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제게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2년 전에 이 밴쿠버 땅에서 어너인팅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 사역했던 그 순간을 꼽습니다. 제가 그때 기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밴쿠버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함께 만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반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있었고 공격이 들어와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기뻤으니까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밴쿠버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상하죠. 왜? 그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 기쁨이 희미해지고 이상하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 1조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힘이 빠졌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서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별입니까? 조만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오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요, 자기의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잠깐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올인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신을 떠난대요. 이걸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 사이에 굉장한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요, 그 주님이 멀리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그 정도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떠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딱 읽으면 수수께끼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떠나시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본문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텐데,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근심이 됩니다. 근심. 하지만 세상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뭐죠? 기쁜 사건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지만 세상에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도 당장은 근심일 수 있겠으나 근심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제일 잘 공감하실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임은지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임은지 집사님께 저한테 살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산의 때가 임박해 오니까 좀 두렵다고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두려워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속에 있거든요. 하나만 아이를 품고 낳아도 힘들죠. 물론 전 낳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아내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전 그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10개월 동안 내 몸이 아닙니다. 장기가 올라가고요. 속은 불편해집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누울 때도 어떻게 누워야 할지 몰라요.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 해산의 때가 되면 온 몸의 뼈마디의 마디가 벌어지죠. 그렇게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과 삶을 오가는 혼돈 속에서 이 아이라는 생명이 태어났는데 만약 그 어머니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둘째, 셋째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고통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향한 기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록 잠깐은 근심이다. 너무 힘들 거다. 하지만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맺지는 않을 거다. 왜? 큰 기쁨이 찾아올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쁨은요. 결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라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때 너희들이 경험하고 맞이할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록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날 거고 다시 너희를 내가 볼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시 재회한 만난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돕는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또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다시 본다고 하는 이 22절의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인 거죠. 놀랍게도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그들 안에서 떠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 주님을 다시 재회한 만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주제에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쇼펜하우어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인생론, 인생의 행복이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더 큰 집과 더 좋은 옷과 더 큰 차를 탈 때,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결핍이 채워지니까 행복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행복, 성경적인 기쁨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우리 기쁨의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438장 3절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가 뭡니까? 영원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을 가리켜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라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토록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저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합니다. 왜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도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내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지 않다? 내 삶이 즐겁지 않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기쁨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의 삶이 기뻤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완벽한 기쁨으로 되바꾼 사건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예요. 혹시 아직도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고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님의 제자인 것도 알지만 고백했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나머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고백드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 이런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기쁨을 맛보아 누렸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삶이 기쁘지 않다면 지금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은 제가 읽고요, 24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약속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만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구하라는 거에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그거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구하고 채우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자리에 예수님은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여러분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 모든 열매들은 한낱 표상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구할 때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 자체가 나의 삶에 함께 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내 삶에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막아주실 겁니다. 왜요? 기쁨이 사라질 테니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막아주신다면. 간절히 구했는데 그 내 삶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라는 응답으로 내게 주실 거예요. 반대로 그것인 내가 구하는 그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지체 말고 주실 겁니다. 왜? 그걸 통하여 내 영혼이 더 부욕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봤지? 너 봤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또 책임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 동행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새겨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하시는 심정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 최근에 이것을 깊이 깨달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탤런트 권어중 씨라는 분이 계세요. 참 유명했던 분이죠. 근데 그 한창 왕성하게 인기를 끌 때의 돌연간 모든 그의 배역에서 하차하고 한동안 잠잠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났기 때문이죠. 유전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발달 장애가 그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죠. 그런데 최근에 간증 영상을 보는데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경험은 그 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2020년도에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발병되었다는 걸 깨달은 게 2007년이거든요. 근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던 날은 2020년도예요. 무려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름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목욕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헌신하셨고, 또한 방송 일을 좀 줄이고요, 많은 간증 집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안에 타협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의 문제였어요. 당시 술을 못 끊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하고 있고 우리 아들처럼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렇게 지친 내가 조금 한잔하면서 위로받는 거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진짜로. 그렇게 1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자신이 간증을 다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뒤 흔들어 놓으시더래요. 2007년도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셨다면 2019, 20년도에는요 그의 아내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의 아내 참 사랑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신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는 지경까지 갔다고 전해져요. 자신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니까 정말 절박해지더래요. 그때 하루 왼종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때 진심을 다한 메타노이아, 회개함이, 돌이킴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24시간 정말 말씀과 기도에 흠뻑 취해 살았대요. 그때부터 기쁨과 평안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밋밋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밋밋한 신앙생활이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기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밋밋한 신앙생활이란 내가 성경은 알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 고민의 현장 속에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교적 속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그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게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기쁨은 주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밋밋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삶의 이런 흔적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여 기쁨을 놓쳐버린 우리 삶 속에 우리 귀한 제자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통하여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의 원천이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사소한 매일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고 오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면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 일시적인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는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도 염려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주님께 아뢰지 않는 우리들은 너무나 완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이 시간 구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다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이라도 주님께 구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의 구석구석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